그림을 하나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르막 그림인데요, 누구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삶을 누구나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의 성적, 개인의 월급, 혹은 진학, 혹은 승진, 심지어 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상향 그래프면 되면 성공의 그래프다 생각하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달성하며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굉장히 벅찬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다 피부로 느끼시며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금융 경제권에서 이 시대를 부르는 용어가 한 재작년부터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영어로 했는데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들어봐 보십시오. 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이렇게 앞 단어만 따가지고 뷰카 시대 혹은 초뷰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뭘 해야 미래에 성공할지가 가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속에 모두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살아가지만 이게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요즘은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들어보셨죠? 워라밸,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영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취직과 동시에 호주머니에, 안주머니에 사표를 놓고 다닌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니까 충분히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가 공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을 충분히 누리며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화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변동 많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으십니까? 우상향의 그래프,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와 현세에 내가 지금 만족하는 수평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려야 될 인생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또박또박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 그래프가 변화가 되거든요. 왜 변화가 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인생 그래프가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고백과 그 그래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려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은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고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상향의 성공의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를 가고 계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는 구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망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여리고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핫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김포가 이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김포가 좀 핫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정려나무의 도시, 향기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비옥해서 나무도 잘 자라고 향료가 많이 나서 팔아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해수면보다 250m 이게
도시가 낮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면 어떤 도시가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궁전을 즐길 수 있도록 여리고에 지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세컨 하우스를 여기에 많이 둔 것이지요. 그 지역 가운데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니 그는 세리장 직업을 이야기하고 그의 상태가 부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깨끗한 자, 순수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김순수, 이성결, 이 정도 되는 이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사실 그의 삶이 이상하면 더 욕을 받고 더 비난을 받게 마련이겠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일을 하였냐 하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동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리들 중에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은 넘버 3 안에 3명밖에 없었거든요. 도시가. 그렇게 그 3명밖에 없는 넘버 3면 우상향 그래프 중에 어쩌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입장,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걷어서 로마의 제국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연봉이지요. 베테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천국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 지옥에 들어갈 랭킹 넘버 1, 그렇게 비난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아마 이 정도 이야기들은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을 좀 혀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삭개오를 제가 디펜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당시에 큰 제국이었습니다.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신앙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국의 논리,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이 땅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돈을 모아서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삭개오는 평범한 우리처럼 우상향 그래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으로 눈에 봤으는 현실적으로 가장 잘 현실 파악을 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던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칭찬할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성문 앞에서 우리 18장 앞부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맹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눈을 띄워줬습니다. 메시아적 기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듣게 되었겠죠. 어쩌면 내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참 독특한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명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랍비들은 세리를 제자로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는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로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설교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유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속으로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막 살아갔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를 회복한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평소에 자기가 들었던 그렇게 외면하고 나만 위해서 성공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설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대선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렸던 기대선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회에서 이 정도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기대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걸 달성하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 기대감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특별히 이 정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회의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갈망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혹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혹시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이 땅의 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땅의 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열망과 갈망들이 있지만, 사람은 궁극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영생의 삶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또 다른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3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숏다인 거죠. 이건 신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좀 못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그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보시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고 합니다. 혹시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뽕나무로 배우셨을 겁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뽕나무로 배우셨을 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수업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3절과 4절의 모습이 삭개오의 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묘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왔을 때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만나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외쳤지요.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도 진짜 열망이 있다면 외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키가 작아도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멀리 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삭개오의 마음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지만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불의한 자라는 것들을 자기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는 싶었지만,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멀찍이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죠.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밥 같이 먹자. 나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마치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열망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속히 내려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개오야 너 종교적으로 회개하고 삶 정리하고 직업 바꾸고 내려오라가 아니라 그냥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것보다 사실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영접한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고 주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나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를 품에 품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온,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한 사실이죠. 항상 이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보다 한 템포 빠르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함이라.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찾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찾은 바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서 영접했을까요? 주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같고 지독하게 세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가 영생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요,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자기의 돈을 모았고 우리에게 수탈한 사람이, 주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삭개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너와 함께 들어가자 그런다고 받아들일 수 있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유유상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함께 가치를 누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유유상종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할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도 능숙합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보면 밑에 뭐가 있죠? 좋아요가 있죠. 근데 좋아요 말고 거기 맞아요, 옳아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죠. 좋아요, 싫어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으면 친구 끊기 하면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페이스북에서 소통할 때 요즘 어떤 기준이냐면 내 기준에 좋아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서로 좋아요할 수 있는 친구들만 모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손절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주님 앞에 범접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벽을 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그 벽을 깨시고 죄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영생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도 이 습성이, 자기 기준과 자기 선호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이 경향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까? 앞일 것 같죠? 예, 딱 무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이 18장 43절을 보시면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와,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박수를 쳤어요. 동일한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으니까 수군거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어서 안 됩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내 선호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몸이 건강하나 그렇지 않으냐,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주님께서 거절할 정도로 실패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입장에서 저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아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량미달이라는 것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존재인지를 알지만 성경의 평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복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는 복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드디어 나에게도 영생을 주셨던 주님이 저분에게도 필요하고 저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저분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문교회가 이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문턱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음의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공동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성문교회가 점차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있어서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인의 기쁨의 근원인 복음 때문에 기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의 고백은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예,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만히 들어보면 삭개오가 너무 과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우상향 그래프와는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난 부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분은 유대 부자 관원이고요, 삭개오는 세상 부자 관원이죠. 이 유대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18장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각색해서 빨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대 관원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목적은 뭐냐 하면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특하긴 하지만 여러분, 성문교회 정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살면서 부모님께 다 순종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열심히 살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에게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정말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유대 관원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한 가지요? 내가 평생을 율법을 잘 지키고 왔는데 그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 한 가지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주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인 것이 심술이 나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가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우상향 그래프, 종교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거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너 진짜 그 영생의 가치가 네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가치보다 더 귀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가치 앞에서 이 땅의 소유를 상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영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는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유대 관원은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얻고자는 했지만 실제 영생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영생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는 이걸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한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영생을 얻고자 하여 그 젊은 친구가 왔습니다. 마치 손에 돈을 가득 쥐고 있는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손을 힘을 빼고 나를 붙들었으면 좋겠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 부자관은 말고 이제는 세상 부자관은 삭개오는 이 이야기와 이 유대 관원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사실 삭개오도 세상에서 우상향 그래프 그리며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더 노골적으로 원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에게는 영생의 가치가 진짜였습니다. 정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영생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반을 내려놓고 내가 속에서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나 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예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유대 관원은 영생 얻고자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경건해 보였고 그렇게 거룩해 보였고 율법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영생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가지지 못한 자였고,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찾으시고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조건이 아니라 그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 나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의 삭개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유대 관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만약에 그가 바뀌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살았겠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의 뒤통수를 잡고 있는, 당기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겠죠. 이거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거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종교적인 생활이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삭개오는요, 그렇게 세속적이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영생의 주인 되신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삶에 만족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느 쪽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주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을 기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불공평해요, 유대 부자 관원에게는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는데 이 삭개오는 반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삭개오는 조건으로 주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영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그가 삶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을 보시면 내가 속여서 빼앗은 취한 것이 있으면 20%만 붙여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100원이면 얼마죠? 산수 되시죠? 120원. 근데 400원을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겠다 생각했다면 이 고백하지 않았겠죠. 복음에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삭개오의 복음에 반응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형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의 통로로 삼은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지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섬기는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반응하며 이제는 섬기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주 그림과 같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교한 설교가 누가복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탕자 비유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했던 설교 중에 또 하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설교 아십니까? 부자는 평생을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안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실제 삭개오는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이것만 더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니까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삭개오는 자기는 합당하지 못한 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린 적이 없고 열심히 노력하면 영생에 이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은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관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삭개오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내린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처음에는 삭개오였는데요,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왜 유대 관원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시대 가운데 능력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소비주의 시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먹어 가시면서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쓰자면서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갔는데 요즘은 영적 소비주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악마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악마는 알다시피 빨아당기기를 원하지, 그 하나님은 나눠주기를 원해. 우리는 비어있는 부분을 나를 위해 채우지만 그는 다른 자기의 백성들을 채우고 흘러넘치도록 하지.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악마의 속삭임에 자신만을 위해서 빨아당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헝가리 경제정치 사회학자인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유사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악마의 맷돌입니다. 사람들이 사회 민주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다 악마의 맷돌을 돌린다는 거예요. 맷돌을 돌려서 나오는 가루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든 가치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확장과 자기 인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194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도, 아니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는 악마의 맷돌을 돌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악마의 맷돌이 아니라 주님의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곡점이 생겼다면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악마의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듯이 주위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두 번째 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을 오른대요. 성공의 삶을 자기 열심히 오르는데 굴러떨어지기가 십상이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만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두 번째 삶을 살아간다고, 등산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 생각됩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짜 참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산,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는 산이 아니라 섬김의 우하향 그래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릴 적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둘 다 군대를 가버렸는데요. 그 아이가 어릴 적 제가 장난감을 별로 사준 적이 없습니다. 뭐 형편도 그랬지만 장난감을 사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잘 놀았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큰 놈 작은 놈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예쁘다. 아마 이게 화폐 놀이를 한 것 같아요. 더 많아야 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얘들아 마트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 다 돌멩이를 놓았겠죠. 근데 우리 둘째가 조금 더 계산적입니다. 형, 이거 다 해. 그리고 이제 제 손을 잡고 마트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 진리를 압니다. 아버지 손 잡으면 된다. 더 움켜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영생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면 더 빨아당기지 않아도, 악마의 맷돌을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 영생의 풍족함으로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잔치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이 질문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설명하는 최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건? 옆에 지금 아내가 계시고 남편이 계셔서 그 사건을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간 사건, 중요한 사건 맞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 맞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중대한 사건은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다. 그걸로 설명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주께서 나에게 영생 주셨다. 성령 외과에만 비포 애프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맷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수레바퀴를 나는 돌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담 가지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우상향 그래프는 그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상향 그래프는 그립니다. 그런데 진짜 영생을 만난 사람은 우하향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섬기라니까 너무 좀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 말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직업 바꿨습니까? 성경에서 그건 읽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빵사 계십니까? 빵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빵을 만드시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빵이자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좋은 빵을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게 주님을 섬김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기사 계십니까? 인생의 유일한 길이 누구죠? 유일한 안내자,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객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안내하시면 되시고요. 건축가들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건축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건축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 판사 계시고 검사 계십니까? 진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모든 직업들은 단기직인 거 아시죠? 한 100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단기직이시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영생을 잇대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영생 얻었고 나도 영생 얻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분은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랐죠. 삭개오가 내려왔던 그 나무,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인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저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이 복음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면 세상에서는 변동이 많은 시대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하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 뭐 해야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부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호하고 정말 확실한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호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빛빛은 십자가가 내한테는 선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으로 생활의 수준만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높이십시오. 그러나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우하향 그래프,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 섬김의 수준이 더 깊어지면 은혜의 낙폭이 더 커집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섬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면 우상향 그래프로 나만 위해서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주인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불의하고 불충하고 주님의 잣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지만 이미 하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특권과 우리 존재의 비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에, 영생을 잇대어 살아가기에 이 땅을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과 주위를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